아멘. 8장의 전반부는 에스라와 함께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처음 나오는 비느하스의 자손인 게르솜과 이다말의 자손인 이제 다니엘은 제사장들이고, 다윗 자손인 핫두스는 다윗 가문의 인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3절서부터 14절에는 약 1500명의 족장들의 계보와 숫자인데 모두 12가문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즉 인원은 스룹바벨 때의 1차 귀환자들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이지만 제사장들과 다윗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귀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에스라는 사람들을 아와 강가로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며 모인 사람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레위는 이제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일행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기물들과 예물들을 운반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더더욱 필요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모든 족장들을 부르고 또한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이 가사바 지방으로 보내서 거기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설득하여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류하게 된 레위인이 38명이었고 레위인을 도와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이 22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부른 두 사람, 곧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보면 명철한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게 명철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18절에서도 레위인들 중에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앞에서 사용된 단어와는 조금 다른데요. 그 뜻은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들 명철한 사람을 부르고 그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겼는데 그 이유는 그 뜻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어떤 일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을 가지고 통찰력과 분별력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명철한 두 사람은 가사바 지방의 레위인들을 설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뒤에 나오는 레위인 중에 명철한 자들은 예루살렘까지 운반할 성전 기물들과 예물들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의 습득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은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이며 명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지혜는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나으며 원수보다 낫습니다.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도 주십니다. 레위인들이 합류하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일행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모든 여정 가운데 지켜주사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프라데스 강을 쭉 따라서 흔히 말하는 비옥한 초수달지대 그 라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약 1300km의 장거리입니다. 그것을 4개월간에 가야 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 일행에는 군사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 정도 규모의 행렬은 군사의 호의를 받게 됩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 정부의 고위 관리였고 그리고 왕의 조서를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군사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는데 일전에 왕에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말하면서 군대의 호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원도 많거니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은금과 그릇 등 값비싼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자신에게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모든 상황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자신의 여정에서도 함께 하실 것임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군대의 호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게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더욱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더욱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더욱더 큰 신뢰가 되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그의 일행의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출발 전에 간절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일행은 영적 무장이 되어서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군대의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무장을 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곧 지혜와 명철인 줄 압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에스라처럼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